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분노를 폭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과연 그토록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성전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에 올 때 수장과 수염소 그리고 비둘기 등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성전까지 가져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편의상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사서 바치는 게 이 당시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300~4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비둘기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 무려 3,000원, 4,000원에 폭리를 취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장소로 악용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대제사장들 향해 예수님이 분노를 폭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지금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다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성경과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괴하게 해석하여서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버젓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 모은 다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강도짓입니다. 그들은 미혹된 자들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또 돈을 빼앗습니다.
또 그들의 성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이야말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단만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정통임을 내세우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들로부터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목회자, 또 직분을 계급화하고 신분 상승의 도구로 이용해 군림하려고 하는 중직자들, 또 봉사를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칭찬의 도구 삼으면서 내가 원하는 영광과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생색을 폭발하고 시험에 드는 봉사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내 안의 욕심과 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고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고, 하나님 이용해서 큰 자 되고 싶고, 하나님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은 욕심과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사람에 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그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욕심과 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은 내 세상 욕심과 야망을 둘러엎는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장본인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어딜 봐서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는커녕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목사의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직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익을 위해 악용했습니다. 목사의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둘러엎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둘러엎어 미움을 받게 하셨고, 저의 설교를 둘러엎어서 은혜가 사라지게 하셨고, 또 제 열심을 둘러엎으셔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둘러엎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말씀으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저의 악과 저를 회개하였을 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나 대신 주님이 둘러엎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둘러엎는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끗이 둘러엎을 때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실상은 내 유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의 결론으로 주님이 둘러엎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내가 둘러엎어야 될 나의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베풀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그랬습니다. 자, 앞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구원을 위해 다 쏟아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줄 것만 있는 삶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양보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와 구원을 위해 내 것을 내어드릴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남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오병이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 셈법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 손해입니다.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줄인 자들을 위해 이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 그것이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베푸는 순종을 이룰 때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대가 없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걷어들여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때로 돈과 먹을 것이 떨어져 난감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어김없이 놀라운 은혜와 방법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책으로도 출간된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체험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뮬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 함께 빈 식탁에서 감사의 식사 기도를 다 드리고 마칠 때쯤 갑자기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인근의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회 쓰기 위해 주문했던 음식인데 폭우가 쏟아지자 야유회가 취소되어서 그 음식을 고아원에 보낸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려는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한 60여 년 동안 순간순간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했던 이 고아원이 나중에는 2,000명을 돌보는 너무나 큰 공동체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를 위해 베푸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믿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베풀기는커녕 눈꼽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악을 쓰며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바로 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과 감정과 물질과 건강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찬미 받으시고 또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베풀어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것을 누구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될지 생각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자, 본문의 18절부터 22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으로도 적당하지 않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오직 열매 하나로 쓰임받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날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아무런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건강과 재물과 또 물질의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의 잎사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접붙여진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은 그만하고 일어나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로부터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거룩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 또 내 자식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배척당하시고 조롱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듯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인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해서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내 삶과 인격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를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기를, 또 구원의 열매 맺기를 구하시고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 안에 보배, 즉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보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 예수님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부자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노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구하며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그것을 나눌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저 나의 이익만 차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여전히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나눔과 베품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나누고 베풀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주님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열매 맺는 하나님 열매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